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해서 주님께 강청 기도를 해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를 주님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야 된다.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많이 인용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구하라 하는 것에 그 구하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사실은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데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루가복음 11장에 사실은 똑같은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어, 특별히 이 루가복음 11장에는 이게 주기도문 다음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11장 루가복음 11장 9절에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다음에 루가복음에서는 주기도문 다음에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왔다라는 건 이게 주기도문하고 연결된 것이구나.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이랑 그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이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찾으라 이게 뭐겠습니까? 그럼 그게 주기도문 다음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하라 찾으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떤 세속적인 것이나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한테 생떼 쓰는 거고 이 성경을 잘 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거 가서 어디 절에 가서 치성 들으시듯이 그렇게 그거 무조건 비나이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구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일관된 그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주기도문 다음에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주기도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 뒤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친절하게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성령. 이 성령을 구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그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바로 그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녀된 것으로 인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시는 거죠.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하고 있는 말씀을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그것은 당연히 주시겠다는 거죠. 누구를?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녀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그렇잖아요. 구할 때 아버지가 생선 달랬는데 뱀 주겠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알 달랬는데 정갈 주겠니? 좋은 거 주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서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됨을 인해서 친구한테 한밤중에 가서 떡 3덩어리를 달라 그러면 친구가 귀찮아서 그 친구됨으로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뭐냐면 간청함을 인하여서 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또 다른 간청함의 또 다른 의미를 원래 헬라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수치 때문에 준다 그래. 수치 간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수치 때문에 뭐냐면 친구가 이거 그 친구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청하면 사실은 거절하기도 쉽잖아요. 가까우니까 달라하기도 쉽고 거절해서 서로 상처 안 받는데 근데 그 유대 근동에서는 그게 이 마을이 그 어떤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옛날에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 새 손님 우리 특별히 구약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손님 왔을 때 그 더운 12시에 나가서 대접을 하잖아요. 그 요즘의 생각으로 보면 저 뭐하러 그렇게 한참 그 더운데 40도 넘는 그 땡볕에 손님 온다고 뭐 가려면 가고 그런데 누가 손님을 대접합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손님 대접하는 것이 그게 덕이었고 그리고 어떤 마을에 손님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게 누구의 그 명예가 서는 거냐면 그 마을의 명예가 서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을의 명예 때문에도 손님을 대접하는 게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됨이 아니라 그거 체면 때문에 준다. 예? 들어줘야만 되죠. 그리고 그 밤중에 와서 다 들리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는 더더욱이나 친구한테 불러서 그것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 이웃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주면 진짜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서 들어주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친구 사이에 가까워서 그렇게 해서 그 체면 때문에 주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주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게 주기를 기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안 찾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야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떤 거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그 마태복음 7장에 돌아와 보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그러면 이게 주고받는 거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나도 그 사람에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그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의 말씀의 어떤 정신이 뭐였죠? 우리가 그 선지자의 말씀,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게 바로 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런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모자라는구나.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더 낮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만한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정말 죄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시편 22편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벌레같이 여겨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안에 나는 진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그 율법을 자꾸 나한테 들이대니까 뭐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문제만 더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비유로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엑스레이나 MRI라고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엑스레이 1000번 찍어 보십시오. 치료가 일어나나. 네, MRI 1000번 찍는다고 뭐 병이 났습니까? 안 나요. 뭐만 할 수 있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 몸속에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 혈관이 막혔고 그런 거는 잘 할 수 있죠. 찍으면 찍을수록 더 자세하게 나오겠죠. 단층으로 찍으니까. 바로 율법의 역할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들이대면 들이댈수록 그 말씀을 지켜보고 있으면 뭐만 보여요? 아, 내가 이렇게 문제 많은 인간이구나. 그렇죠?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있어요? 우리가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점점점 낮아지는 거죠. 더 우리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아, 율법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인간이구나 우리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과 선지자의 그 가르침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 우리가 가치 없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주님 앞에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셨다고 긍휼하게 대해 주셨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긍휼히 대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약의 법이 아니라 구약에서 바로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오히려 뭘 받아야 돼요?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한테 받게 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시 그 은혜로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성경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죄사함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 똑같은 은혜로 그 사람들을 대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그들을 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님께서 5장에 보면 우리 산상수훈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뭐라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와서 뭐 안식일도 안 지키시고 뭐 씻는 거 뭐 이런 거 다 그렇게 막 무시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셨나 보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니라. 이렇게 해요. 그 가슴 철렁한 소리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아시잖아요. 우리 그 성경을 보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율법 지킨 사람들입니까? 구약의 법을. 하여튼 없는 법도 만들어서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 도대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의가 더 나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의보다 더 나아야 돼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약을 알면 얼마나 그 사람들보다 잘 알 것이며 몰라요. 그 사람들은 원어로 읽고 없는 법도 만들어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바로 그 율법을 다 지키시고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께 붙여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의 15장에 우리는 그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께 붙은 그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붙은 게 아니라 붙여주신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었죠.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좋은 나무가 돼버렸죠. 그 예수님이 다 지키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의가 누구보다 나은 거예요. 당연히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보다 나은 거죠.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의를 내세우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는 예수님한테 묶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누가 의롭다 그래요? 우리 그 스스로 율법 지켜서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서 이 좁은 문을 구하라,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좁은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루가복음 13장 그 24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예? 들어가고 싶다고 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런 거는 무엇으로만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요한복음 기억나시죠?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갑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렇게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만,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만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복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복이 우리에게 바로 열렸다는 거죠.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사람들이 노력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양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넓습니까? 아니요, 좁아요. 거기는 목자만 딱 지키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양들을 지키는 문. 그 목자만 그걸 딱 가로막고 아예 잔다고 그랬잖아요. 양을 밤에 보호할 때는 그 우리를 쳐놓고 밖에다가 그 목자가 딱 양 우리에 딱 기대서 문을 딱 막고 있다고요. 절대 딴 데로 못 들어가요. 그 양의 목자를 진짜 죽이고 밟고 지나가지 않고서는 양을 못 뺏어온다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열린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열려 있다. 그리고 그 열려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바로 반대로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찾는다고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참 복인 줄 알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